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지혜라고 하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지혜처럼 보이지만 출처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심으면 성결의 열매를 거두고 관용을 심으면 관용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양순을 심으면 양순의 열매를 거두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공평을 심으면 공평의 열매를, 진실을 심으면 진실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부요와 명예와 화평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2장 10절을 보시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력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계의 시작을 알 수 있고 마지막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6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온갖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자기 지혜와는 다른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 물에 몸을 씻을 때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잘못된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